극락은 있다. 도솔천에서 허운 노화산과 상봉. 도솔천을 가면서 나는 웅장하고 장엄한 황금빛 법당과 포탑 등을 아주 많이 보았는데 모두 다 빛을 발하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했다. 그러나 원관 노스님은 더욱 더 나를 재촉하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가자 라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상계의 시간과 인간 세상의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마땅했으며, 만약 서두르지 않고 한눈을 팔다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면 이미 몇백 년이 지나버리거나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나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 다 흰 돌을 잘라서 만들어 놓았으며 돌에서는 은은한 빛을 발했으며 산 위에 기이한 꽃들과 가지가지 풀들이 바람 따라 맑은 향기가 코끝에 스치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탁 트이고 상쾌하게 했다. 몇 개의 산모퉁이를 돌아서 대략 몇 리쯤 들어가자 눈앞에 하나의 커다란 다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큰 다리는 다만 중간 부분만 있을 뿐 다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없이 공중에 떠 있었다. 따라서 원래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 밑은 수만 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이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지? 하고 혼잣말을 했다. 마침 내가 당혹해할 때 원관 노스님께서 내가 평소에 염불하는 것이 어떤 경전과 어떤 주문을 외우느냐? 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평상시 저는 묘법 연화경과 능엄주를 읽고 외웁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길 좋다. 그럼 내가 하던 대로 외워보아라. 그래서 나는 능엄주를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다. 그 능엄주는 모두 3,000여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단지 20에서 30여자를 외웠을 때 눈앞에는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에는 다만 그 큰 다리만 보였는데 다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갑자기 육지의 양쪽을 향해 연결되었고 황금색을 띤 금색 광명이 번쩍번쩍한 칠보교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길에 7색깔 무지개가 공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양편이 다리 난간 위에는 아주 밝은 구슬등이 걸려 있었는데 각종 여러 가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리 위에는 5개의 큰 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대전에서 보았던 글자와 서로 같기에 내가 곧바로 추측하길 이는 틀림없이 중천나한교라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정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 그때 원관 노스님께 어째서 방금 전에 보이지 않던 다리 양쪽 끝부분이 주문을 외우자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이유를 여쭈었다. 노스님께서 대답하기를 주문을 외우기 전에는 그대의 본성이 자신의 업장으로 겹겹이 덮여 있어서 시선의 장애를 받아 성스러운 경관을 볼 수 없었던 것일세. 그러나 주문을 외우고 나면 주문이 힘으로 업장이 일순간에 연기 거치고 구름 흩어지듯 장애가 없어지고 자성이 청정해지는 것일세. 그러므로 원래의 모든 경계가 나타나고 미혹한 상태에서 깨어나 능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른바 만리문만리천이라.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 그대로 하늘이라는 도리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세 라고 하셨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나는 주문을 외우면서 길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 아래에 연꽃이 나타났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수정같이 빛이 나고 또 잎에서는 각종 빛이 나왔다. 연꽃 위에 오르니 공중으로 날아올라 마치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곧장 나아갔다. 단지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만 후거릴 뿐 몸은 큰 바람을 만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속도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르게 느껴졌다. 다만 주위의 모든 사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곁을 휙휙 지나갈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몸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북경의 천안문과 약간 비슷한
그러나 그것은 천안문보다 훨씬 더 넓고 크며 웅장하고 화려했다. 돌기둥 위에 조각된 용과 봉황은 번쩍번쩍 황홀한 빛을 발했으며 지붕은 고궁 양식이었는데 모든 것이 은백색으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은백의 성과 같이 아주 웅장하고도 위엄이 있게 보였다. 우리들이 이 은백성에 도달하였을 때 성문 위에는 5종류의 문자로 된 편액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중국어로 남천문이라고 3글자가 씌어 있었다. 남천문 안에는 아주 많은 천인들이 서 있었는데 문인의 복장을 한 것이 마치 청조시대의 관복과 비슷하였고 옷은 굉장히 화려했으며 옷에서는 모두 빛을 발했다. 무인들의 복장을 한 것은 마치 고전극을 연기하는 무장 같았으며 갑옷에서는 밝은 빛이 번쩍거림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보였다. 그들은 모두 성문 입구에 질서 정연하게 양쪽으로 서 있었고 합장한 채로 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목례로서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사를 표했으나 아무도 우리들과 말을 하지는 않았다. 성 안으로 10발자국쯤 들어가니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이 거울은 자신의 원신을 비춰서 정과 사를 판별해내는 거울이었다. 성문을 들어간 후 길을 가면서 나는 기이한 경치와 사물들을 무수히 보았는데 마치 무지개 같고 공 같고 꽃 같고 전광 같은 것 등이 우리 곁을 날듯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고 구름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우뚝 솟은 누각과 탑의 뾰족한 부분을 보았는데 멀고 가까움이 일정하지 않았다. 원관 노스님께서 여기는 사천왕천보다 한층 더 위층인 도리천이라 한다. 또한 옥황상제의 처소이며 사방 32천을 관할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볼 시간이 없어 자세히 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위로 몇 층의 하늘을 더 올라갔는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우리는 이미 도솔천에 도달했다라고 하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찰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전각에 도착했는데 20여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우리들을 영접했다. 그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지도해 주신 은사 허운 노화상이었다. 그들 가운데 또 2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묘련 화상이고 다른 사람은 보경 대사였다. 그들은 모두 붉은 자수가 놓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은사이신 허운 노화상을 보자마자 나는 얼른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다. 당시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나올 뻔하였다. 은사 스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하여라. 뭐 그리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있겠느냐? 오늘 너를 데리고 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고 했다. 내가 그분은 원관 노스님이십니다라고 했다. 이때 은사 스님께서는 나에게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날마다 염불하는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이신이라고 일러주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얼른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원관 노스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참으로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일순간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도솔천의 천인의 키는 대략 3장 남짓 되었다. 그런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면서 나의 몸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그들과 같은 크기의 3장 남짓이 되었다. 은사 스님께서 당시 나에게 부탁하시길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힘써 수행하여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업장이 차차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많이 건립하라고 부탁하셨다. 여기서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남녀노소가 다 있었으며 그들의 복장은 마치 명조시대의 의상과 흡사하였다. 다음 영상은 극락은 있다 미륵보살의 설법에서 계속 이어집니다.